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은 물고기 잡는 도구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47절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으니, 그렇게 해야 그 말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잡는이라는 말 대신에 모은 그물 같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잡는다는 말하고 모은다는 말은 조금 다르죠. 잡는다 하면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뭔가 이렇게 잡는 사람의 의지, 이 주도적인 생각, 뭐 이런 게 좀 들어있잖아요. 잡는다 그러니까. 근데 모은다는 건 뭘까요? 모은다는 것은 그냥 모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도자가 없이도 뭐 사람들이 조으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잡는다는 이런 어떤 주도적이며 강권적인 의지보다는 마치 스스로 좋아서 모여드는 것 같은 그런 단어를 쓰셨을까? 저희들이 이 단어 한마디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구태여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지 않아도 자기들이 그냥 무언가 예수님으로부터 좀 얻을 것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떡을 얻어 먹고 싶어서 왔던, 뭐 병을 고침받으려고 왔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왔던, 어쨌든 자기들 스스로가 찾아와서 모인 사람들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뿐 아니라 무리들도 모두 천국의 그물에 모이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천국의 포용성이라고 합니다. 즉 천국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떡을 얻어 먹고 싶은 사람도 좋고 병을 고침받기 싶은 사람도 좋고 뭐 누구든지 좋다 이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일 수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천국을 뭐 그렇게 쉽게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천국을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오로지 자기들 꼭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모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천국의 포용성, 이런 천국의 개방성에 대한 선포는 그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47절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랬죠. 각종 물고기. 여러분 요즘 우리 각종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사람의 종류라고 나누나요? 뭐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그런 거 우리가 인종별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죠. 또는 미국 사람,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사람의 종류는 딱 두 가지였어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 로마 사람이 됐던, 그리스 사람이 됐던, 아프리카 사람이 됐던 모두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이방인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각종 물고기에 비유하시면서 누구든지 천국에 모일 수 있다 말씀하시니까 이거야말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에 대한 대단한 의식의 변화이고 새로운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모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인종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뭐 배경과 학문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모일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천국에는 모이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천국에 모였는가? 떡을 얻어 먹으러 왔는가? 좋습니다. 병을 고치러 왔는가? 좋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천국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이 땅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차별이 없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모일 수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열려져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모일 수 있는 누구든지 포용해주는 그런 넓은 그물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인다는 말과 아주 대조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48절 한번 보십시오. 48절. 4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많은 그 고기들이 그물에 들어왔을 때 이 어부가 그물을 땅바닥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넣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물에 고기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그릇에 넣으려면 그 좋은 물고기를 어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아야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물에 모일 때는 뭐 구태여 어부가 붙잡지 않아도 다 옵니다. 떡 먹을 사람 오시오, 병 고칠 사람 오시오, 귀신 쫓아낼 사람 오시오, 그냥 누구나 다 옵니다. 누구나 웰컴입니다. 다 옵니다. 유대인도 좋다, 이방인도 좋다, 뭐 누구든지 좋다. 천국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그물 속에서 어부가 골라내는 물고기들, 좋은 물고기들, 그 물고기들은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서 그릇에 넣습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모은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권적이고 주도적인 의지가 들어있죠. 이 어부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주관적인 주권 속에서 그 물고기들은 택함 받아 그릇에 들어갑니다. 그냥 모인 사람들을 그 당시 예수님에게 찾아온 무리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택하여 붙들어 그릇에 넣은 사람들은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렇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안드레를 부르고 요한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께서 마치 붙잡아 들이듯이 불렀습니다. 제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모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모이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한다면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릅니다. 왜? 아직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는 무리나 제자나 그냥 다 섞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천국의 초청에 모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이 되었던 우리 개인의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이 되었던 마지막 날, 드디어 무리와 제자는 구별됩니다. 무리는 흩어지고 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무리들은 모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떡 얻어 먹었고 병 고침 받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의 것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에 모인 사람들은 모이기도 쉽지만 흩어지기도 쉽습니다.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 뿔뿔이 자기 갈 길로 가버렸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갈릴리에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붙드십니다. 그분의 강권적인 강요와 그분의 그 주도적인 붙들어 주심이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로 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48절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구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좋은 것은 내가 좋은 물고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살이 찌고 요즘 봄도다리가 유명하다는데 도다리 살찐 것 같이 그렇게 살이 찌고 그러면 그게 좋은 물고기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거진 한 달 동안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이 비밀을 쭉 살펴왔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비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공통점이 뭡니까?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보다 길가 밭 같은 그런 딱딱한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끊임없이 거기에 생명의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이 바로 이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열매 맺어 쟁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길가 마음같이 돌밭같이 딱딱한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들을 드디어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오늘 계속 생명의 씨를 뿌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또 좋은 씨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라지와 싸워서 곡식을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에게 양분을 다 뺏겨도 그 좋은 씨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드디어 단 한 톨이라도 천국의 열매를 맺고 만다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그 천국의 생명이 심겨져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가라지보다 더 많이 양분을 빼앗아 먹느냐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또 여러분 겨자씨 비유도 기억하시죠? 겨자씨가 비록 작지만은 자랐습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자랐습니다. 왜 자랐습니까? 자기가 자라려고 애써서 자랐습니까? 발버둥 쳐서 자랐습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서 자랐습니까?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놔둬도 아이들이 그냥 자라나듯이 생명은 자랍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그 생명 대신 그 천국이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천국을 키우려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천국의 생명은 하나님이 친히 자라게 하십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보아 천국 우리 했었죠?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보아같이 귀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팔라소리 하지 않아도 내어놓습니다. 천국은 내 거다 팔아서 사는 것은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므로 그 천국의 고귀함, 그 천국의 보물스러움을 알게 될 때 내 거 내어놓고 내 거 파는 것, 조금 더 아낌없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내가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획득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해서 받는 그런 대가도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물고기가 되느냐,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좋은 물고기들이 아니었죠. 우리는 모두 내어버려야 마땅한 못된 물고기들이었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떡이나 얻어먹고 병고침만 받으면 됐지, 예수야 십자가에 죽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쫓아냈던 무리들같이,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거기서 장관 자리나 하나 얻어보려고 쫓아다녔다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말자, 이젠 다 끝났구나라고 다시 고향에 가서 공연하자고 살겠다고 떠나봤던 제자들같이 우리 모두는 못된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못된 물고기인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가 있었으므로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 붙들림 받아서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좋은 물고기,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좋은 물고기 돼요. 드디어 마지막 날, 그 역사의 마지막 날, 아니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드디어는 어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물고기로 북드시어 그분의 영원한 천국의 그릇에 넣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모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인 것으로 끝날 뿐 우리는 그 천국의 그릇에 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그릇에 담아주시는 분, 그분은 오로지 하나, 우리의 어부 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드디어는 우리를 좋은 물고기 되게 해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인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이렇게 좋은 물고기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9절입니다.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마지막 날 천사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그러면 48절에 좋은 것이 곧 뭐겠어요? 49절에 의인이라는 말이죠. 의인.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이제 좋은 물고기 됐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한번 의인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이라는 말이 올바르게 사는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의인, 바를 의, 올바르게 사는 사람. 우리가 법적으로는 다 올바르게 살죠. 우리가 법 앞에서 만약에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아마 예배도 오기 어려울 거예요. 뭐 형무소 가든지 어디 경찰서에 불려가든지 그러겠죠. 법 앞에서의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법 앞에서는 올바르게 살아도 윤리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좀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라 그래? 그건 뭐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사회윤리라고 하죠. 사회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는 뭐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한다. 그럼 잡아가나요? 웬만해서는 안 잡아. 여러분 정도로 효도 안 해가지고는 안 잡아갈 거예요. 아주 더 심하게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한다고 법은 터치 안 합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제대로 못 산다 그러죠. 또는 우리 시어머니 되신 분들 며느리에게 해꾸지한다. 그럼 법에서 잡아가나요? 여러분들 정도 해가지고는 안 잡아갑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좀 못살게 군다든지 그러면 가족윤리상 그건 잘못됐다 그러죠. 따라서 이 올바르다, 의라는 말은 무엇이 기준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올바르냐, 윤리적으로 올바르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올바른 걸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법적으로 아무리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아무리 올바르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네가 참으로 올바르게 사는구나, 네가 의인이다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계속 보실까요? 네. 복음이 나왔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보는 저 십자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복음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가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살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을 받으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를 받으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살아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살리라!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살리라! 믿음으로 사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내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무리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먹을 거 다 찾아먹고 도망가버린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우리는 좋은 물고기 되듯이 우리는 의인 되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무리들과 섞여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타나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좋은 물고기 같지 않고, 맞아, 그게 그거 같고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그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 아니면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드디어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음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올 때 천국에 초청받아 무리로 오신 것 좋습니다. 그냥 무리로 모인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리로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붙드십니다. 한 사람도 그냥 무리로 흩어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드디어는 좋은 물고기 만들어 천국의 그릇에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내가 좋은 물고기 되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인내로 우리가 오늘도 좋은 물고기 되어 하나님의 그 천국 그릇에 담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을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모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모일 수 있지만 누구나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그분의 인내를 삶 속에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나날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뭐 좀 얻어먹겠다고 쫓아가는 무리들이었죠. 아니, 어쩌면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물고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못된 물고기들이었고, 우리는 그냥 내어버려두면 악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냥 보낼 수 없었어. 우리를 붙들어서 드디어는 좋은 물고기 만들어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를 그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